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을 보았습니다. 17절, 22절을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 2월 26일 날이었죠. 지난주에 광주 금남로에서 새벽 3시 10분에 자매 두 분이 이제 일이 늦게 끝난지 어쨌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남자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로 가서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 거기까지 와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니까 이 자매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상한 남자가 또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 하니까 경찰이 급히 왔겠죠. 왔는데 흉기를 꺼내서 이제 경찰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를 버려라 하니까 안 버리고 찌르려고 하니까 총을 쏴서 그 흉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요. 51세 된 사람이에요. 새벽 3시에 흉기를 가지고 왜 자매들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총 맞아서 죽었어요. 또 경찰관을 찌르기도 했고요. 우리가 왜 이 흉기를 가지고 있냐? 참 무서운 일인데 마태복음 26장 52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흉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왜 그 시간에 흉기를 들고 자매를 따라가고 경찰 앞에 왜 칼을 휘두르냐 말이죠. 죽었어요. 칼을 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는 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월 21일 날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에서 한국인 선교사 두 분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는데 김창열 선교사님과 이리문 선교사님인데 88세 되신 장인 목사님과 68세 된 사위 목사님이 그 섬에서 그 좋은 땅이 다 버려져 있는 걸 보고 개간을 해가지고 황금당을 만들어서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전남 보성에서 목회하던 통합적교회 장인을 되는 사람과 사위 되는 목사님 두 분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쯤에 7명의 무기를 든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 90만 원을 빼앗아가면서 두 사람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침수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침을 놔주고 한다는데 침 맞기 위해서 12시간씩 서 있고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참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도록 해주신 거고요. 2월 26일 신문에 났는데 중국 원양 어선에 북한 주민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북한에서 보냈겠죠. 그런데 휴대폰도 다 빼앗아버리고 신문도 다 빼앗아버리니까 그 또 중국 원양 어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잠깐 이렇게 배들이 움직일 때 무트에 내릴 수가 없도록,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만 지내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무트를 밟아 본 적이 없고 자기 부인하고 연락이 된 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배를 타고 있으면서 한 번도 8년 동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고 자기 부인하고 통화를 한 적도 없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게 그 돈을 그렇게 바다에서 배에서 일해서 원양어서 고기를 잡아 했으면 본인의 월급 안 주고 북한 당국에 다 빼앗아 가버리는 노예된 이 북한 주민들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의 흑암 정권이 물리쳐 주셔서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국민일보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림 나오죠. 이분이 두 팔을 잃었어요. 두 손을 잃었어요. 한쪽 다리도 잃었어요. 두 손도 잃고 다리도 잃었는데 의족을 해가지고 끝까지 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저 우크라이나의 구인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런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켜주셨고 복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함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애국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더 정말 이 대한민국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노예로 살았는데 피 바를 때 해방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인데 출애굽에서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 인도를 말해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른 걸 뭐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세가 하나님 세워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기 때문에 모세 말을 잘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이곳에서 메시아 나게 하겠다 했고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아멘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모세는 네가 왜 우리를 끌어냈냐, 애굽에서 놔두지,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뭐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굶어 죽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실패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원망불평하다 실패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구원받고 출애굽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출애굽한
출애굽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난 것,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를 하나님 다 죽이셨잖아요. 장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1절로 16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나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13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이후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의 처음 난 장자도 짐승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게 3절로 8절이거든요. 3절 8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그 이달에 이 예식을 거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거룩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려 하고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요.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들어라. 성찬회식 할 때도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이 성경적이에요. 카스테라는 누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을 준비해서 앞으로 성찬회식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뭘 말하냐면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절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를 팽개쳐놓고 돌보지 않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걸 알려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알려라. 8절로 10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어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섰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너만 이 구원의 비밀 알고 하지 말고 네 자녀에게 반드시 이것을 알려라. 왜? 안 알리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불신자들이 망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도 밥 먹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우리가 세상 얘기 많이 하고 온갖 얘기 다 하면서 말씀으로 답이나게 안 해주는 것은 부모님의 큰 죄인 거예요. 내 자녀는 지옥 가는데 나는 구원받고 그래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에 말씀이 확 들어가 버려야 평생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죠.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심 그랬어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먼 길로 인도하심.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예를 지어 나올 때에 가나안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홍해길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블레셋을 통과하면 이 블레셋을 통과하면 가까운데 그러려고 전쟁을 해요.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대로 하면 이기는데 전쟁하면 아이고 겁난다 하고 애굽 돌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 아닌 먼 길로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가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같이 막 위험한 일이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불신앙 갖게 되니까 하나님 먼 길로 돌아서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고를 19절에 보니까 가지고 나왔다 그랬는데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가 죽을 때 한 얘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가 죽고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데 전달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묘를 파가지고 유골을 메고 지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 전달이죠. 40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라고 그랬죠. 430년에 광야에서 40년 또 보내죠. 그럼 470년이죠. 근데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셉 유골을 전달해 줬어요. 여호수아 24년 죽을 때 110세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죽을 때 돼서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 선조의 묘에 안장했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아마 그 모세의 뒤를 바톤을 이어받을 때 뭐 한 50세 좀 40세 됐겠죠. 그리고 죽을 때 110세가 돼서 그러면 한 500 몇십 년 만에 요셉의 이 말이 선조의 묘에 안장했다. 그 5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전달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다.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언약 전달을 잘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버린 게 아니고 자손에게 계속 전달을 잘한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 복음의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이게 20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의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는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거는 그 중동 지역이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워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구름 기둥이 앞서가요. 밤에는 불 기둥을 환하게 해서 또 앞서가요. 그들이 머무는 곳에 또 낮에는 구름기도 덮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것은 인도도 되었지만 보호도 되는 거예요. 보호.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제 추측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자동 센서가 달려가지고 막 낮에 뜨거워지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이. 밤에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인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수천 번 더 무너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망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낙심하기 잘하지요. 절망하기 잘하지요. 포기하기 잘하지요. 실망하기 잘하지요. 흔들리기 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19, 20살 될 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체 검사가 나온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대위 계급장 달고 대위로 있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나 이제 방위 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3주 받고 나오면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빼줄 수 있겠냐 하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하대. 자기도 상사에게 밥을 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때가 78년 79년이니까 35만 원인가 뭐 요구를 해서 했어요. 3주 교육받고 난 뒤에 난 동사무소 빠질 거니까. 근데 3주 교육받는 동안에 계속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객지에 나와서 여기서 훈련 받았는데 고향으로 갈 사람 미리 적어내야 고향으로 배치가 떨어진다. 저는 고향 가도 뭐 안 되고 낮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밤에는 또 업소에서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미 돈 써놓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배치 딱 받는 날 가니까 54단 안에 32 경비대대 딱 이래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딱 떨어지는데 6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는데 밤 11시가 잡아놓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계속 공기를 막 돌리고. 그때 버스 다 끊어진 보택집은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시간까지 계속 붙잡아놓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그 3주 사이에 사람 제대해버리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친구 보고 주소를 고향 쪽으로 태그를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 2주 지나서 친구 보고 좀 보내서 시골 가서 태그됐다는 거 좀 신고하고 나 그 태그됐 증서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걸 이제 시골 가겠다니까 왜 적어냈을 때 광고했을 때 적어내라 할 때 안 하고 지금 경비대 떨어지니까 왜 왔냐고 인사계에 있는 상사님이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우여곡절 꺾고 저는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2달 좀 근무하면서 시골 고향 쪽으로 가게 됐어요. 고향에 가서 고향 마을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이신 2 형님이 계시는데 거기 갈 데가 없으니 중대장님이 판다고 내놓은 폐허된 집에서 지내면서 있었는데 제대할 때쯤 돼서 그곳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처갓집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제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틀어진 거예요. 제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틀어진 거예요. 저는 뭐 돈 벌어서 분식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인천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총신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 같이 신학 다니는 전도사님이 인천에 개척해놨는데 갈 사람 없다 내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89년도 인천에 온 거예요. 91년도에 졸업하면 개척했어요. 빈민들 밤새도록 알바해서 라면 전달, 연탄 전달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하? 내가 문 열어준데 가라는 거예요. 과천 2청사, 정부종합 2청사, 그리고 광화문 1청사 3년 동안 가서 신우에 말씀 전했는데 언론사는 언론사가 말씀 전했는데 북한 쪽으로 문이 열려 북한에서 말씀 전했어요. 지금 구치소 사역 전혀 저희가 상상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제 자신은 너무 깨어지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해요. 늘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있죠. 에베네셀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성경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8편 14절인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사실은 끝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인도하겠대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기차가 달려오면 레일을 통과해야 되는데 레일 벗어나면 전복이잖아요. 하나님 인도 잘 받게 다 그거예요.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게요. 끝이에요, 그걸요. 신명기 1장 33절인데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갔었어. 장막 치고 찾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인도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구름기도 불기도 사라졌어요. 왜? 더 이상 인도할 필요 없어요.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인도받을 이유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인도를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자,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내비게이션을 저 지방에 해서 사랑이 316 교회 치고 왔는데 여기 딱 도착하면 내비게이션 그냥 꺼져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꺼져요. 더 이상 안 인도해. 왜? 목적지가 여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인도할 필요가 없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편 121편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조실 필요 없죠. 왜? 육신이 아니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 조실 필요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욕망과 야망과 동기에 꽉 찼어. 내가 일을 정해놓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면 안 돼. 망해. 내가 응답 안 했어. 그거 내 길이 아니야. 마귀가 너를 유혹하면서 달콤하게 선악과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닌데 믿습니다 가고 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왜? 망할 길을 가기 때문에. 소멸은 뭐냐? 하나님 응답해놨어요. 응답해놨는데 안 해요. 온갖 환경으로 하라고 계속 건드리는데 안 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3월 12일 날 호조라는 영화가 극장에 개봉돼요. 기도하는 권영만 장로님 만드신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호를 뭘로 정할 것이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을 하자. 애국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대단한 거죠. 나라도 빼앗기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에 들어가서 세계 평화를 할 것이다. 거기서 그런 회의의 조항문이 만들어져요.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의인 10명에서 안 망한다 그랬어요. 망할 것 같으면 400년 전, 500년 전에 망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 옆에서 도왔던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쓴 진비록이라는 영화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망하려면 그때 망했어요. 이미 그때 당시 다 점령됐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대국 사이에서 사방이 강대국인데 오늘까지 우리나라 지켜주셨거든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선교 사명이기 때문에 안 망해요. 우리 316 교회 북한 선교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전도 사명 가지고 있어요. 선교 사명 가지고 있어요. 후대 사명 가지고 있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재림이 오신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계 선교, 우리 조그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세계 선교 2위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북한 통일돼서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한 나라 될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죠. 이 사명 가지고 교회 절대 망할 수 없는 교회죠.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단 말이죠.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망기시지 않죠.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양의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가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지키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아멘 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안 된다, 돌아가자,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요 사람 다 죽었어요. 토달 거 없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걱정해야죠. 하나님 죽었으면, 하나님 서거했으면 우리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인천에 한번 와본 적도 없었고요. 여기 와서 제가 목회한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쩌다 실수해서 우리 3.16에 나오고 계시고 어쩌다 실수해서 인천에 살고 계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세밀하게. 지금까지 인도 잘 받으셨고 앞으로도 인도 잘 받는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호를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돼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 400년 후에 나오리라. 400년 됐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장자 죽음이라는 초강수를 통해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고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블레셋을 통과하며 가깝지만은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 통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고 따라왔던 애군대 다 수장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계속 원망불평하고 노예근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